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감사합니다. 아마 점점 확산되는 질병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뉴욕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지요. 한국은 이미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폐쇄하고 영상예배와 가정예배로 모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국가 전문기관들이 또 내놓는 방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당장 다음 주일에도 못 볼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허탈한 마음이 좀 들더군요. 신종 바이러스가 신종 시련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시고 가급적이면 외부 일정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도 잘 씻으십시오. 웬만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장소를 피하시고 스킨십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또 몸이 불편하거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약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속히 이 사태가 안정을 되찾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모잠비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못 사는 나라인데요. 그 모잠비크에 저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같이 자란 1살 형님이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을 멀리한답니다. 이 사태가 속히 끝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장벽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자기 민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하나님이 이 질병을 사용해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각성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너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오늘 설교는 당신이 꼭 들었었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당신을 위한 설교였는데 너를 위한 설교는 없는 겁니다.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주입니다. 이 기간에는 희생과 기다림 그리고 권위 등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교회력 색깔로 사용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의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까 벌써 조금 걱정이 됩니다. 기둥 성경신학원 PB를 하다가 그냥 한 달이 훅 지나갈 것 같습니다. 수업을 4번을 개설했습니다. 주일, 수요일 오전,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여러분 대학교 정교수도 보통 일주일에 수업이 한 2-3개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교수가 못된 한을 여기서 풀어보겠습니다. PBA 수업 4번, 주일 설교 1, 2, 3부, 금요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이 교회 설교 일정만, 교육 일정만 잘 소화를 해도 조금 걱정이 되는 스케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인원이 아주 골고루 잘 분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강 인원도 아주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알아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열을 내서 성경을 가르치냐고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하냐고요? 배우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오늘 주일반이 개강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직분자들부터 힘써 배우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직분자들이 새벽 기도회를 한 주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다들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말씀의 사람들인 것에 참 감사합니다. 지난달 21일에 일일 부흥회로 오셨던 장종택 목사님이 간증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비상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더라. 배수진을 쳐놓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기동성경신학원에서는 창세기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시간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주일 설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상식을 뒤엎는 사건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려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식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보통 지식이지요. 나의 일반적인 이해력을 깨야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상식적인 예의, 상식적인 윤리, 절차, 규칙 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말씀의 본질을 훼손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 상식을 뒤엎는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 관한 말씀을 하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좋아하십니까? 애기들 예쁜가요?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얼마나 애들을 싫어했으면 하나님이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린이 부서를 저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사무실에 어떤 꼬마아이가 와서 이제 말장난을, 애들이 말장난을 하죠. 위아래도 없죠. 그래서 막 그냥 말장난을 하는데 아주 좀 성가시고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꾸도 하기 싫어가지고 애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발로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냥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 정도 제 애들을 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제가 그렇게 던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했어요. 나중에 커서 전사님 결혼하고 전사님 아기 생기면 아기들이 예뻐질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제 아이들도 제가 아니면 누가 키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키웁니다. 물론 사랑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귀하다는 것도 알고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는요, 감정 조절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눈물 따위를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웃음도 해프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뭐랄까요, 남자의 자존심이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무표정으로, 좋든 싫든 슬프든 무표정으로 감정을 잘 통제해야 진정한 남자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을 참 잘 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둘 낳고 났더니 1시간만 같이 있어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조울증인가? 왜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가 또 좋아졌다? 왜 이러는 거지? 아들 셋 키우는 부모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좀 힘들어 했기 때문에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간다? 내가 그렇게 막 거꾸로 뒤집고 흔들었던 그 천방지축, 그 아이들, 그 교활한 아이들처럼 되어야, 정신없는 아이들처럼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들의 순수함이나 가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한가요? 아이들 영특합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아이들처럼 순수해야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기보다 어린 아이 그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낮은 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인원수에 포함되지도 않을 만큼 천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력하고 낮은 사회적 위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크게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퉜어요. 예수님, 천국 가면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인가요? 베드로가 더 큰 사람인가요? 제가 더 큰 사람인가요? 이런 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꼭 아이들이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이 로봇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이런 질문하는 수준과 비슷한 궁금증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으시고 대단하신 분을 옆에 모시고 있으니까 훗날 하늘나라에 가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권력을 휘두르고 군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모양이지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진정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잘것없던 약자, 어린 아이를 예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낮아져야만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진정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높아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 동안 힘겨운 세상에서 일하느라 지쳐서 교회에 와서만큼은 좀 어깨에 힘을 주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의 가치가 은근히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외형적인 존중을 갈망하며 교회에 오시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뉴욕에 와서 돈 이 정도 버는데, 내가 밖에 나가면 좀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인데,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존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오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낮게 겸손해질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낮은 자의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낮고 천한 자의 겸손과 섬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천하고 낮은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고귀하고 축복의 대상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반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특별히 작고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교사를 하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속장이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속회원들을 낙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회장을 맡으셨습니까? 선교 회원들을 낙오시키면 안 됩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자를 영접해야 하지요.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을 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에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린 생명 하나를 영접했습니다. 제가 제 두 아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결혼도 하기 훨씬 이전에 영접했던 제 아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간다에 살고 있는 캐롤라인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제가 후원하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작은 꼬마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만 18세가 되어서 스스로 삶을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 후원하기로 약속하고 지금까지 돕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한 아이를 돕고 있고 제 아들도 본인 이름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왜 하냐고요? 이거라도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주변의 이웃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함과 동시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제 아이가 아빠인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잘 하지 못하지요. 부족하고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육신의 아버지인 저를 통해 배워가기를 바라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제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 반드시 대답하고 얼굴 앞에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나요?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도 너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셔 라고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아빠 부르면 꼭 대답하고 반드시 눈앞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신앙이 자라고 기도를 배우게 될 때 윤찬이가 아빠 부르면 아빠가 항상 나타났지? 아빠가 항상 눈앞에 왔지?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너의 앞에 나타나신단다.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부르면 간혹 대충 대답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핸드폰 보느라 딴 거 하느라 건성으로 대답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응답하는 태도로 아이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맡은 아이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속장들, 선교회장들이, 팀장들이 여러분들이 맡은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가 잘하면 상급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때에 따라서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나의 아비됨으로 먼저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통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것은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시고 의로운 분이신 것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제 후원 아동을 영접하고 이제는 친아들을 둘이나 얻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노력하려고 저도 힘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한 생명이라도 건지고자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처한 삶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한 부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이 처한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부임한 지 7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공연하게 교육부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라고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는 시도였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이지요.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교육부만 신경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골고루 다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 임원을 세우는 일, 내실을 갖추는 일, 체계를 확립시키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 한 가정이라도 더 신방하고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등등. 우리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조금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이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곳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손길이 닿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교육부를 외치는 것이고 기도원 선교회를 통해서 장학사업을 해보자고 외치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제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이야기이죠. 지난 주간에 탄자니아에 계시는 우리 김명식 선교사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분의 기부금으로 우물을 팠던 것이 말라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샘이 터졌습니다.
물이 나와서 다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기증자의 현판까지 다 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이프를 연결하던 중에 물이 다 소실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허탈해하더군요. 제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랑 의논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민아, 너 2020년 한 해 동안 앞에라는 주제로 살자 그랬지? 그러면 지금 전화통화하면서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문제 회피하지 말고 낼 수 있는 대안을 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통화를 하다가 그냥 혼자 아주 단순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물이 말랐다고? 그럼 다시 파면 되잖아. 너 해병대에서 배웠잖아.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고. 땅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를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다시 파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물을 풍성하게 씁니다. 우리 교회는 물세도 안 냅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물이 어느 지역에서는 10번 넘게 땅을 파도 샘이 터지지 않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며 창립 22주년 어엿한 청년교회도 되었고 뉴욕 기둥교회라는 새 이름으로 새 출발도 하였는데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힘을 모아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물 없는 지역에 우물 하나 선물해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비용 대략 한 1만 불 정도 든답니다. 우리 교회 교적 인원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2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40불씩 모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강제로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선교하고 돕는 일, 이것도 오늘 이따가 회의하는데 이것도 동의제청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도우라,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라 명령하신 것인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단순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저부터 선교 헌금 봉투에다가 40불 우물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원 선교회 헌금 봉투에 지정 선교를 체크하시고 탄자니아 우물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한 생명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영접하며 동시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정성과 힘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눔의 기쁨과 경건한 절제가 있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